권능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잠잠히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 하나 감사드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이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하고 지치고 병든 몸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탓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 곧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계 처소처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신다 했사오니 주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이 보람있는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혼자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가지 제도를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제도거든요. 먼저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늘 싸우고 막 하여튼 빽빽거리고 울고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그래도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가정이 소중해요.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엄마 아빠가 꼰대 같아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우리 100%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비난에 우리가 오염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교회야.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뭐 목사들이 요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여러분 의사들이 타락해서도 몸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예? 의사가 돈만 밝혀 그래도 병원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어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 가정도 생명, 교회도 생명, 병원도 생명.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문제가 있어도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주는 5가지 유익.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나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우리 똑똑한 집사님 덕분에 교회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도와준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부모님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때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애들이 오해를 해.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애들이 오해를 해. 근데 네가 부모가 돼봐. 자꾸 부모를 오해하는데 그런데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부모 말이 듣기 싫다고 집 떠나면 너는 미아가 돼서 개고생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행복이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와가 아담이 미아가 된 거예요. 인류가 미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미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을 찾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도 말이죠. 바윗돌을 보고 울면서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큰 나무를 보면 이게 하나님인가 싶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아니야. 하여튼 미아가 되어 있어. 인류가 미아가 되어 있어. 지금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 지진이 일어나고 다 인류의 타락 때문에 그러는데 미아가 돼서 그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애는요 마트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왜? 아이 신기한 거 이것저것 저 장난감 저 먹을 거 그거 보다가 엄마를 놓쳐버렸어. 엄마한테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1-1,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만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냥 나만 보면 여러분도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요 그냥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셔. 그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만 보시면 하나님은 노래가 나와. 우리 허정건 집사님은요 딸님이 뭐 보면 노래가 나와.
자식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 속에 전깃불이 들어오는가 기뻐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초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분이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보시면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왜 집사가 됐습니까? 집 살라고 집사가 됐어요?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집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영광 받자고 오는 데가 아니고요, 자존심 상해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짓밟혀도 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와서 찝찝해도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기쁨으로 즐겁게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엄마는요, 애가 울면은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분께서도요,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그냥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다른 것에서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염려가 생기질 않아. 애가요, 엄마한테 집중하면 걱정할 게 없지. 근데 다른 거에 집중하고 신경 쓰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평화가 돈이나 무슨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는 여러분의 평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말이죠, 기브아의 사울은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다 있어. 근데도 불안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다 털렸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윗만 보면 신고해. 그런데 쫓겨다니면 10년 동안 16군데 도피처를 옮기면서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서나 파도가 치는 거지 깊은 바다 속엔 파도 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빠지세요. 그러면 파도 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화나고 걱정되고 미치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기도해. 하나님께 깊이 내려가세요.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돈 있다고, 건강 있다고, 무슨 권력 있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킬 게 많아지면, 세상에 지킬 게 많아지면 세상에서 걱정이 더 많아지고 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졌는데 맨날 화가 나 있대. 그냥 화가 나 있어. 행복한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맨날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이뇨한 씨가 이준석이를 만나고 부산을 쫓아내는데 도망갔어.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미아신세에서 벗어나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가 나오시는 게 나만 보시면 노래가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늘도 보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요, 일곱째 날에는 예배를 위해서 안식하는 거야. 예배를 위해서 쉬는 거야. 예배를 위해서. 아니, 오늘도 일하면 돈 벌면 좋잖아요. 나무꾼 둘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계속 나무만 했어. 하루 종일 나무만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하다가 쉬고 나무를 하다가 쉬고.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나무를 하다가 쉬는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했대. 왜? 그 사람은 쉬면서 도끼날을 가른 거예요. 계속 나무만 찍은 사람은요, 나중엔 날이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루 일을 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쉰다고 해서 그게 아예 돈 못 벌고 쉰다고, 아니야. 도끼날 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쉬는 것이다. 예배가 뭐예요? 도끼날 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기쁜 거예요. 애가 엄마 만나면 기쁘잖아요. 엄마 잊어버리고 살다가 엄마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그분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 아까도 우리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다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를. 준비된 예배일수록 그분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준비도 안 된 걸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방송국 가보세요. 아주 얼마나 요즘 말이죠, 연인이 뜨고 있대. 연인. 그래서 제방도 보고 삼방도 보고 막 그래. 연인이 요즘 뜨고 있대. 남국민 연인이 뜨고 있대. 모르시는 분은 빨리 적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준비하는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게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지잖아요. 우리도 예배의 포도가 빠질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
어찌 여기 아주 그냥 텔레비 속에 밤새도록 기어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신 분들이 세 분이 보여. 내가 보니까 세 분이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시편 사도행전 2장 46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힘쓰는 거야.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힘을 써야 되는. 어떤 목사님이 힘쓰고를 뭐 헬라어로 코피인이래. 나는 이게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코피인이기 때문에 코피 나도록 모여야 된다는, 코피 터지도록 모여야 된다. 하여튼 그 말은 맞아. 코피 터지도록 모여야 된다는 말은 맞아. 여러분 모이기를 기뻐하고, 아멘입니까? 기뻐하면서 코피 터지도록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야.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뭡니까? 뭐 대상이 다 달라요. 연인 재방송한다면 기뻐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텔레비 앞에 턱 받치고 아니면은 뭐 누가 코인에 관한 정보를 주겠다 그냥 쫓아가고. 네. 우리는요 예배 시간이 가장 기뻐서 뛰어나와야 돼. 뛰어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기뻐하시니까. 시편 68편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기뻐해야 돼. 예배가 뛰노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야.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나왔더니 다 아무도 안 나고 나만 있네요. 나만. 아우 뻘쭘해가지고 나만 예배를 드리는데, 아우 이거 나 혼자서 이거 이렇게 다 가고 나 혼자서 이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떠나가도 나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0명이 예수님 말씀하신 500명 앞에서 야 성령 오신다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다 떠나가서 380명이 120명만 남아서 그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잖아요. 자, 성경에서 보면요 예배하고 가장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예배는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도 기쁨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아이씨 이러지 말고 아멘 하라고 아이씨 그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아멘. 아멘. 찬양도 기쁨으로, 말씀도 기쁨으로 듣는데 아멘이 나오지 저절로. 헌금도 기쁨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내가 감동을 느꼈어. 왜? 야, 하나님이 보시면 헌금 드리는 거는요 내 목숨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돈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니까 돈 아끼느라고 굶어. 여러분은 돈 아끼느라고 굶지 마시고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보다 건강이 돈보다 건강, 목숨이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여튼 우리는요 아이가 엄마 만나면 저서 그냥 숨이 넘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예배 시간 기다리고 예배 시간 되면 숨이 넘어가야 돼. 주말 연속곡은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이지. 자, 3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시작. 성경적 예배 세 가지 스타일. 첫 번째, 축제의 예배.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제 예배가 돼야 된다. 주일날은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잔칫날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영감이 넘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우리는요, 교회 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한테만 빠져야 돼. 세상 근심, 걱정, 욕심, 분노 다 그냥 교회 들으면서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가능하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아멘. 세 번째,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시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아브라함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리허설이 있어야 돼. 리허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리허설이 있어야 되고, 저도요,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도 계속 리허설을 한 거예요. 설교는 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이건 이렇게 전하고, 이런 표정으로, 이런 어조로, 이런 억양으로, 어간은 어떤 어간과 어미는 어떤 어미를 사용할 것인가 다 계산하면서 리허설 끊임없이 하고, 여러분도 리허설이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그냥 내가 서먹서먹했던 암흑에 쫓아가서 한번 허그 한번 해줘야지. 그냥 지랄 맞게 한번 웃어줘야지. 아멘.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돼.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당신의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하고 연결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가 교회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도록 지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걸 아시고 사람을 또 거기다 만들어 주신 거야. 연결시켜 주신 거야. 행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을 주신 거예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시작. 우리는 가족이다. 시작.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는요, 서로 누가 오늘 머리가 왜 저래, 산발을 했네, 머리가 왜 저래, 잘못 볶았네, 그냥 왜 어디 가서 깎았대, 막 이렇게 우리는 험담하거나 시비하거나, 아무개는 성질이 너무 지랄맞아 이렇게 시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감싸주고 변명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은 편들어 주는 게 가족이에요. 편들어 주는 거. 교회 오니까 다 내 편들어 주네. 자, 로마서 10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지체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됐다. 지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뜻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팔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리도 다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 위해서 있어. 시작. 다시 한번, 나도 당신 위해서 살아. 시작.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내가 오늘 교회를 왜 나온 건데? 자, 물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교회를 왜 나온 건데? 대답을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식구인데 한 가족인데 가족의 의미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되는 것이 가족이다. 한 편이 되는 게 가족이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모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족이다. 나 혼자만 나만 잘 되면 돼. 그러고 쌩까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해야 돼.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이게 교회야. 성경은 이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교제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 부르는데 이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자, 에베소 2장 19절 시작.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자,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면서 시작. 우리는 가족이야.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는 한 편이 되어주는 것, 가족은 함께하는 것, 가족은 책임을 지는 것, 가족은 헌신하는 것, 이게 가족이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심장 박동은 소그룹입니다. 각 지체는 어느 한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러냐 하면요.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만남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수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목장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소그룹 활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화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대화가 살아있는 교회, 쌩까지 않는 교회. 자, 나가면서 서로 옆 사람한테 뒷사람한테 인사하면서 나가세요. 쌩까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족의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절을 베풀란 말이에요. 친절을. 모른 척 쌩까지 말고 친절을 베풀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만큼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친절한 만큼. 쌩까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쌩까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교인을 내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저 환영하고 아는 척하고. 우리가 꼬랑지가 없어서 그렇지 꼬랑지 있으면 활랑활랑 꼬랑지를 막 흔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눈으로라도 손으로라도 꼬랑지를 흔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자. 아멘. 여러분, 내 자식도 부모가 불친절하면 안 찾아와요. 하물며 핏줄로는 남남인데 우리가 불친절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교회 오면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념 사상 얘기하지 말아라. 왜? 이거면 꼭 싸워. 반드시 싸워. 그건 아주 싸우자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정치 얘기, 이념 사상 이런 건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요 바울처럼 해야 돼. 바울처럼. 바울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바울이 그래요. 나는 유대인들한테는 나도 유대인인 척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척하고 다 그냥 급편이 대주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나도 보수인 척하고 진보적인 사람한테는 진보인 척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맞춰준다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는 대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너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제가 5분만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화에 대해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갈수록 대화가 중요한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 되려면은 대화가 살아있어요. 시대적으로 점점 더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한국에는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요. 2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는데 한국 사회는 독초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해.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100년을 산데 대화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아니 애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38세야. 죽기 바빠 바로. 그게 조선시대예요. 애 키우고 나면 죽기 바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를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까지 낳았는데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많은 시간 그럼 뭐하고 살 거야? 대화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데 세상은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려. 그래서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다윗이 요나단하고 교제했듯이 우리도요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대화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는 집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미해져. 그래서 세상 살면서는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은 혼미해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주 기부스 해버려. 그냥 하나님한테 기부스를 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부스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오살리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있는 저 독일 브레멘 교회 김화경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말이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아주 완전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5만 교회 중에서 2만 교회가 사라졌어. 골병이 들었어요.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심지어 목사님들도 실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딱 그런 간증을 듣는 거야. 김학영 목사님 같은 경우 독일에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데 거기서 뭐 기적이니 뭐니 그런 거 떠들면요 웃기는 사람이 돼. 근데 이 양반이 혈소반이 막 파괴되고 그래가지고요 폐가 터졌대. 6년 전에. 그래서 40일간을 중환자실에서 그 보고 뭐라 정신없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실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40일 있었대. 그러다 40일에 눈을 번쩍 뜨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폐가 터진 사람이
다시 눈을 뜨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 40일 동안 그 양반이 천국 체험을 한 거야. 그리고 6년 후에 또 암에 걸렸어요, 양반이.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그냥 붙잡고 기도한 거야. 독일 병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이게 뭐지? 그래. 그 딱딱했던 암덩어리가 물주머니가 됐다는, 물주머니가. 물덩어리가 돼 있다는 거야. 이거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면서요, 그 독일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독일 사람들이,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야. 미러클 워먼,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야. 태어나는데 그냥 의사가 나서 다 박수를 쳤대, 박수를 쳤대. 하여튼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요, 그 양반은 그런 집회를 하는 거야.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요 서로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저렇게 해주셨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기부스 씌우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맨날 그냥 누가 주식 얘기하면 그냥 쫓아가고 코인 얘기하면 막 쫓아가고 그런데 땅 얘기하는 사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 목사님 내가 대화하고 싶은데 그냥 뭐 기회가 없어요. 저쪽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밥 사줘. 밥 좀 사줘요. 가지고 밥 한 그릇 가지고 얻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잖아요. 왜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나? 하여튼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요 테레비에만 빠져요. 테레비. 이 마귀의 전략이 말세 마귀의 전략이 3S 전략입니다. 3S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스크린이야. 스크린. 영화, 테레비, 스마트폰, 스크린만 그냥 뗐다 그냥 스크린하고 대화하라는 거야. 스크린은 빠져서 하는 거야.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없어 아주 스포츠. 여기 문학경기장인가 올 때면 아주 사람 미쳐 있더라고 그냥. 스포츠. 세 번째는 섹스. 요즘 말도 아니죠 세상이. 거기에 3S에 노련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그 빠져서. 하여튼 텔레비에만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 텔레비에 예배 시간에도요 텔레비한테 예배라는 텔레비. 제 집에 각 가정마다 가보면요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TV님을 모시고 있잖아. 제일 좋은 자리에. 그렇죠? 어떤 집에 제일 좋은 자리 시선이 제일 먼저 가는 자리에 성경책 모시는 게 아니라 TV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좌석도요 보면 TV님 예배 대형이야. 그렇죠? 다 텔레비를 향해서 소파를 놓고 의자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리고 그냥 TV님이 말씀만 하고 TV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TV님이 뭐 머리털 나는데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마태 그게 동이 나는 거야. 그냥 TV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아주 TV님이야.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은요 TV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거실에는 텔레비가 없어. 거실에 나에. 왜? 거실은 대화 중심에 사람이 사람을 마주보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우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텔레비를 향해서 전부 다 자리를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텔레비가 시키는 대로야. 뭐 어딘 집이 맛집이다. 그 다음날 거기 가잖아요. 줄이 끝이 없어.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여튼 TV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사합니까? TV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더 기가 막힌 건 잘 때야. 잘 때.
TV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 그래서 밤을 새워 우리는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된다래. 토요일만큼은 텔레비 일찍 끄고 주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텔레비 그냥 텔레비 아주.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텔레비에만 수십 년을 빠져서 있는 머리가 깡통이 되는 거야. 여러분 텔레비가 보여주는 내용이 다 똑같은 거 아세요?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못된 시어머니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얘기를 보느라고 수십 년을 텔레비에 그냥 아주 그냥 들어가라 그냥 아주 그냥 그 속에 들어가라 아주 그냥 그러고 있으니 머리통이 깡통이 되지. 텔레비 보고 바보 상자로 그러잖아요. 맨날 같은 얘기 그냥 배우만 바꾸고 말이죠. 뭐 호칭 바꾸고 뭐 같은 얘기야. 사실은 다 똑같아. 맨날 그잖아요. 다 같은 얘기요. 포장만 바꾸는 거예요. 포장지만 바꾸는 거지. 다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뭐 어제 그러다가 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뭐 맨날 그런 얘기야. 뻔해. 벌써 답은 뻔해. 답은 뭐예요? 나중에 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다 결론을 알고 봐. 텔레비 볼 때 답은 다 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구하기 위해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머리가 깡통이 되는 거야. 아니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보 상자에 예배를 드리는 바보 짓을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느라고 제방 삼방 보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 주일 오후 예배가 왜 통통 비는지 아세요? 제방 보고 삼방 보는 거거든. 연인 보느라고. 이걸 아시대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패배의식이 커져. 이게 문제야. 자존감이 떨어져. 이게 문제야.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내 남편이 저 주인공하고 비교 안 돼요? 나는 또 비교 안 되나?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시시해요. 텔레비 보면 맨날 재벌만 나오잖아. 예? 재벌 아들과 못 배우고 못 사는 여자와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그러고 보면 아니 내가 그만큼 이뻐? 내가 그만큼 돈이 많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시시해요. 열등감 백반.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억에 하나다. 억에 하나다. 나 같은 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텔레비 보다 보면. 여러분 얘기하죠. 아우 목사님 나도 텔레비에 빠져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 매달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짓의 아비가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3S가 행복을 주는 줄 알고 3S가 행복을 주는 거다라고 우리를 속여. 그래서 거기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텔레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에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 바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견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 찬양은 오늘은 이제 지금 헌금 시간에 우리 찬양단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은 특송을 하겠습니다.